바랍니다. 7절에서 베드로 전서 제4장 7절에서 11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보면은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 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시작되는, 그리고 곧 정말 그 교회를 없애버려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의 그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었고 가장 절정을 이룬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자기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뒤집어 씌워서 그 로마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어떤 분노와 악감정을 갖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도록, 교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악감정을 갖도록 자꾸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것을,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네로 황제가 바로 그 절정을 이룬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몇몇 분을 빼고는 나이가 벌써 60, 70, 80,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들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세상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가 점점 힘들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중국 지난주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그 전에도 중국 한두 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국하는데 벌써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무섭고 까다롭게 입국하는데 검사를 하는지 말이죠. 특별히 제 그 여권을 검사하는데, 그 여권 입국하는데 검사하는 사람이 갸우뚱하면서 제 여권을 가지고 오래 시간을 끌더라. 벌써 우리가 목회자인 줄 알고 입국하는데 검사를 아주 까다롭게 하더라. 분위기가 벌써 다르더라.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을 때가 왔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나이가 70, 80 가까이 다가오고 90 넘어가면 우리가 정말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네로 황제의 무서운 핍박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예견하면서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담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당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만물이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그리고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는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누구는 기도 안 합니까? 다 기도한다 그럽니다. 다 기도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기도도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기도가 타성해졌고 형식화, 습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정말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친근하게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아닙니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인데, 가정에 오늘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어떤 가정에는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지만 부모와의 자녀가 보이지 않는 담을 쌓아놓고 대화가 없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지만 대화가 없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데, 여러분, 대화 없이, 기도 없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는 사람 많습니다. 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만이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없으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성경 우리 시편 한번 잠깐 앞쪽에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6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편 16편 8절과 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항상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항상 가까이 있다는 거. 이것은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주어지는 은혜가 뭡니까?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이때 다윗이 좋은 때가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때입니다. 16편 그 1절에 보세요. 다윗,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 같은 이런 개인적인 이런 위험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로 황제의 핍박 같은 그런 무서운 핍박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기도의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그 뒤쪽에 시편 다음 이사야서 우리가 찾기 쉬우니까 제가 찾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우리 자주 제가 소개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4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 아닙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 아닙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이에요. 새 힘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로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독수리는 비바람, 먹구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삶의 시험, 핍박, 환난, 유혹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새 힘,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로 올라감 같은 새 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로 황제의 그 무서운 핍박과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오늘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사랑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은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없어집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바꿔지고 이렇게 변화됩니다. 변질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 때는요, 서로 고발하라 그럽니다. 서로 고발하라. 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고발하라 그럽니다. 들춰내고 찾아내고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서로 고발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사랑은 덮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 사랑의 본질, 사랑의 진수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한마디 따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랑이라는 것은 덮어주는 것이구나. 덮어주라는 거예요. 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야.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세, 모습 뭐라 그랬습니까? 9절 10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봉사, 여러분, 봉사는 은혜입니다. 봉사는 축복입니다. 봉사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봉사할 때 은혜 받을 수가 있고, 봉사할 때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 봉사할 때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봉사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이 왜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봉사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봉사하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봉사할 때 이게 은혜입니다. 봉사. 몸을 움직일 수만 있으면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봉사하라. 봉사하라. 근데 어떻게 봉사하라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봉사도 봉사하고 나서 시험 들게 하고 봉사하고 나서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봉사 안 하는 게 오히려 교회 입장에서는 덕이에요. 어떻게 봉사하라 그랬습니까?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는 자가 돼야 돼요. 또 어떻게 봉사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봉사하지. 아파트로 누워있으면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거야. 여러분, 새벽 기도 때나 교회에 나와서 봉사할 때 그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일해야 되면 어떻게 봉사하겠어요?
아니,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고 나서는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받는 자리에서는 조용히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종이 열심히 일하고 나서 자랑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똑같은 시대입니다. 똑같은 시대입니다. 우리 역시 개인적인 종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세 가지를 경고합니다. 기도하라. 기도, 누구는 기도 안 합니까? 마지막 때 기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진정한 사랑은 덮어주는 거야. 덮어주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들춰내면 안 되는 거예요. 덮어주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야. 그리고 봉사하라. 봉사하라.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말하라.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 들어누워 있으면 어떻게 봉사하겠어요? 봉사하고 그냥 칭찬받는 자리에 조용히 빠져나오라. 거기서 자기가 그냥 뭐 잘난 체하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하나님이 보시면 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